금강경 22번째 시간입니다. 17 구경무화분. 구경무화. 반야심경에 보면은 구경열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이렇게 나옵니다. 구경무화. 구경이라는 말은 이 구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보면은 물론 이 9구자 또 제가 확신하면 안 되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한자로 이 구자가 9구자 맞을 것 같아요. 숫자로 보면 구는 끝입니다. 끝. 숫자로 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1부터 세면은 10 세고 이제 11 이러는데 숫자로 보면은 9가 끝이죠. 0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숫자가 아니죠. 0은 숫자가 아닙니다. 참 희한한 개념인데 물론 이제 불교에서 0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어요. 공이라는 말을 썼지. 공. 저희 할머니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할머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 할머니는 0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공이라고 썼지. 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휴일도 공휴일이라고 그랬고 커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희한한 말들을 많이 쓰셨어. 토요일을 반공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토요일은 반공일인가 보다 하고 저는 컸지. 반공일이다 이러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반은 쉬고 반은 학교 가고 이러니까 반공일이라고 하신 것 같아. 참 기가 막히게 쓰셨어. 어쨌든 이제 공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근데 뭐 0이나 공이나 뭐 똑같은 말입니다. 0이라고 하는 말도 그냥 거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가 0이라고 그래요. 그 0에는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입체적이나 이 모습으로 보면 0은 그냥 바닥이고 이 바닥에서 이제 1 그러면 1이 이만큼 올라오고 2 올라오고 3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0은 사실은 바닥이 아니에요. 숫자의 기초가 아니야. 불교에서 쓰고 있는 이 공하고 똑같은 말이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구 얘기하다가 어떻게 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구는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구경이라는 뜻은 마지막. 마지막이라는 말을 한자로 해보면은 끝내. 끝내도 한자가 아니네. 결국. 그러니까 결국, 마침내, 끝내 이런 뜻이에요. 구경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의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다 이 말을 물론 이 앞뒤를 바꿔서 우리식으로든 어쨌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원리전도몽상이라는 말은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멀리 벗어난다.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뒤에 이게 그러니까 원리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로 해석을 할 거냐 아니냐 이건 해석하는 사람마다의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주어로 해석하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 원리전도몽상 이 뒤집어진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마침내 끝내 열반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 그러니까 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나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말이나 원리전도몽상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뒤집어진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게 열반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생각으로부터 뒤집어진 이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마침내 열반이다 이러면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벗어난 뒤에 이제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 왜 문제가 안 되냐면은 우리가 이 체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 처음에 우리가 이 체험하는 게 어떤 건지를 자기는 모르죠. 뭘 체험했는지는 모릅니다. 뭘 체험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궁금해하고 저렇게 이 손가락으로 가리킨다고 하고 책상을 두드려서 보여준다고 하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 도대체 저게 뭘까? 뭔가 저게 있긴 있는데 이게 거기에 그냥 내가 딱 경험이 되고 딱 체험이 돼서 이렇게 손가락을 들고 책상을 두드리는 여기 아무런 의문이 없고 당연히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확인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어떤 의문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에서 뭐지 이런 생각들에서 그러다가 그냥 어떤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경험 우리가 그걸 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험을 해보면 자기가 뭐 이제 이 뒤집어진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런 느낌이 있냐?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그러는데 진짜 그냥 이거일 뿐이야. 자기가 뭘 경험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뭘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겁니다. 그냥 전혀 못 알아듣다가 비로소 그 뭔지 모르는 경험을 하고 난 뒤부터는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 아무 의심이 없고 아무 문제가 안 돼, 이제. 이겁니다. 이거지.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지. 이렇게 돼. 그러고 나서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수백, 수천 번을 겪으실 거거든. 그냥 평생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이 생각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게 자기 습관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자기로서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전처럼 이 생각 속에서 살고 있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이렇게 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게 있어요. 자기가 생각 속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생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 속에 살고 있는지, 자기가 생각에 속고 있는지, 뭐 그런 거 모릅니다. 그걸 알면은 생각 속에서 살겠습니까?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이 불타고 있다. 그러면 그 불타는 집에서 자기가 머물고 있겠습니까? 당장 뛰쳐나오지. 지금 불을 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안전하다고 자기가 여기니까 그 집에 머물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버릇을 평생 하면서 그 버릇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거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자기는 생각 속에 있는 게 편안해요. 편안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안 편하면 그러고 있겠습니까? 근데 참 제가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전의 삶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막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좀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성격이 저래서 문제고 그런 말들 많이 하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또 세상 어떤 일에 대해서 저건 저래서 문제고 저거는 옳지 않은 일이고 이런 거 많이 하고 사시잖아. 왜 그렇게 하고 살겠습니까? 그게 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편해. 왜?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들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칭찬만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칭찬만 하고 사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칭찬이 안 돼. 그러니까 칭찬만 하고 사는 게 불편해.
너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옳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불편해 막. 근데 다른 사람을 옳지 않다고 그러고 뭐 문제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게 실은 그게 번뇌거든.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이 불 속에 타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야. 근데도 그게 편해. 참 그러니까 참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중생은 고통을 즐거움으로 안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고통을 즐거움으로 안다. 당연히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옳지 않다고 하고 뭐 세상이든 다른 사람이든 자기에 대해서든 자기에 대해서도 이런 거는 너는 못난 거야. 네가 부족한 거야. 이게 편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자기에 대해서도 계속 그러고 살겠습니까? 그게 편해요. 중생은 그게 편해. 근데 어떤 때는 말만 이런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말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그렇게 말하는 게 그분은 편하니까 그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걸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뜻과 원이 깊은 사람은 난 정말로 이거에 통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앞세우질 않아요. 말은 뒤따라오는 거거든. 어쩔 수 없이 너는 왜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하려고 그래? 이렇게 누군가 물었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뒤따라오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 그것도 누군가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래서 뒤집어진 허망한 생각이 편해요. 근데 자기는 편하다고 생각을 하죠.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날 때부터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계속 그런 뒤집어진 허망한 생각이 이 감옥처럼 느껴질 거거든.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 규제가 없고 뭐 간섭이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열망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근데 다른 걸로 그걸 누르고 덮어버리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원리 전도몽상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정말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뜻과 원을 가지고 참 공부하시는 도반들 인연이 참 이게 가볍지 않은 겁니다. 물론 뭐 그 측면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뭐 그걸 알고 이런데 뭐 뜻과 원을 가지겠습니까? 자기도 잘 몰라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여기 이렇게 통하려고 하는지 뭐 자기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어찌 됐든 지금까지 어떤 인류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정말 이 실상을 이렇게 직접 실감하고 체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뜻과 원을 가지고 이렇게 참 공부하는 인연은 가벼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인연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원리 전도몽상, 그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거, 그냥 그게
그게 끝내, 마침내, 결국은 그게 열반이고 해탈이고 정멸이다. 그러니까 이 불법은 그게 답니다.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전부예요. 그 이상 없어요. 근데 분별 망상에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어떻게가 없어요. 우리 생각은 그런 걸 알고 싶어 하거든.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벗어나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런 걸 알고 싶어 해요. 근데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상태가 아니야. 근데 그게 전부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없어요. 어떤 결론이 없어. 마침내 끝내 결국은이라고 하는 이 구경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은 마침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본래, 그러니까 이 마침내가 본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여튼 이 말도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는 어떤 이거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오실 거예요.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도 그렇게 다가올 겁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뜻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정말로 그게 뭐 밖에 무슨 뭐라고 할 게 있니 없니, 옳으니 그르니 부처니 중생이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철두철미하게 이 자기 일 자기 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없구나. 정말로 없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구경이라는 말은 본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본래라는 말은, 그럼 구경 본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본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중생의 병 얘기하는데 중생도 없는데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뭐 중생이니 부처니 병이니 병에서 병을 치료하니 이거 전부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방편으로 하는 말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본래 도깨비는 없어. 근데 자기는 도깨비가 있다고 그러고 도깨비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래. 그걸 우리가 병이라고 그래요. 없는 도깨비를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없는 도깨비가 자기를 괴롭혀. 그러니까 미치겠지, 자기는. 그런 걸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보통 세속에서는 그러잖아요. 그게 중생의 병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병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겠습니까? 본래 도깨비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확인을 해놓고 보니까 본래 도깨비는 없었어. 근데 자기가 도깨비가 있다고 착각한 거야. 자기가 본래 병이 없었어요. 우리가 마음의 병 그러는데 마음의 병이란 실체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마음의 병이 있었던 거야. 참 이런 병을 앓고 사는 게 중생심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병이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병이 우리가 이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다 이 말도 안 되는 병입니다. 이 노벨 경제학상인가 탄 미국의 경제학 교수 있었죠. 제목이 하여튼 제가 그 영화를 TV로 본 적이 있어요. 영화 제목이 뭐 뷰티풀 뭐였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분의 병이 그거였어요. 환상. 늘 자기 친구가 있었거든. 그 친구.
아마 이분이 하버드대를 수석으로 들어갔던가 하여튼 영화로 기억은 다 안 나. 근데 당연히 기숙사 생활을 했을 거잖아요. 기숙사 룸메이트가 있는데 그게 자기 친구예요. 근데 그 룸메이트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 근데 그 룸메이트가 환상 속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 룸메이트하고 같이 기숙사에서 사는 거야. 그 양반이 하여튼 나중에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 근데 경제학상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하여튼 영화에는 그렇게 그려져요. 그 친구도 자기처럼 같이 늙어가요. 고정돼 있지 않아. 그 친구도 같이 늙어가. 근데 노벨상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는데 그 친구도 결혼해가지고 자기 어떤 이 아이하고 그 경제학상 받는 그 행사장에서 아이 손잡고 그 행사장에 같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냥 지금은 이제 인정하고 산답니다. 환상 속의 사람이든 아니든 자기 눈에는 늘 보이니까 한시도 떨어져 있질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는 쉽게 말해서 정신병이라고 우리는 다 이 얘기 하거든? 모든 분별하는 사람도. 근데 실제로 분별이 그거예요. 없는 걸 있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야. 좋다, 싫다, 뭐 옳다, 그러다, 부처다, 중생이다, 진실하다, 허망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없어. 그래서 불교에서 실체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 만법은 그냥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실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절대 있는 걸 논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도 논하지 않아요. 왜? 있고 없고를 벗어나 있거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없는 걸 착각해서 있다고 자기가 여기고 있는 거일 뿐이니까 불교 이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이 세계 실상이라고 불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는 게 뭐냐를 말하질 않아. 저게 좋은 거냐, 뭐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나쁜 거냐, 이익이 되는 거냐, 손해가. 불교는 그걸 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걸 논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그러지. 그걸 논하는 종교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세속에서나 그런 걸 논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본래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논할 게 없는 거지. 논한다 그러면 없는 걸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있다고 여기니까 귀신이 뭐냐, 귀신은 어떻게 행동하냐. 귀신은 뭐 어디 들어보니까 뭐 발이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발이 없냐 있냐. 내가 본 귀신은 발이 있던데 왜 없다고 하냐. 그게 논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말장난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깨달아서 이게 익숙한 입장에서 보면은 참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참 희한한 일이지. 뭐 귀신이 얼굴이 있냐 없냐를 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생이 있냐 없냐, 다음 생이 있냐 없냐 똑같은 말이야. 윤회가 있냐 없냐 똑같은 말이야. 망상하고 있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까지 하느냐. 제목이 구경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다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다고 착각했다가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본래 나라고 하는 건 없어.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그 착각이 사라질 뿐이야.
그래서 금강경 보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지. 나라는 생각에 내가 있는 건 아니잖아. 나라는 생각이 있지.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람은 없어요. 나라는 생각, 내가 없듯이. 근데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나도 없고 사람도 없어. 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도 있고 사람도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있다가 내가 사라져서 무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부는. 가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무아를 체득했다. 이런 식으로. 무아는 체득하는 게 아닙니다. 체득할 수가 없어요. 본래 나라고 하는 게 있어야 뭐 무아를 체득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본래 무아인데.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잃었다고 착각해가지고 물을 찾아야지 하고 뭐 사방팔방 돌아다녔다고 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그게 물이야. 물임을 이제 확인했어. 물을 얻었습니까? 없던 물이 갑자기 생겨났어요. 없던 법이 막 갑자기 막 자기한테 들어왔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본래 물이었어요. 자기 혼자만 물속에서 물이 없다 또는 물을 잃었다 착각. 그러니까 잃었다는 생각이지. 물이 없어진 적은 없어. 잃었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물을 찾으러 다녔을 뿐이지. 물을 실감하고 나서 보니까 물을 찾은 게 아니라니까. 물은 본래 있었던 거라니까. 물을 잃었다라고 여겼던 그 생각, 그 허망한 생각,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 사라진 것 뿐이야. 그럼 원리 전도몽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체험 있는 분들은 다가갈 겁니다. 그게 다예요. 물은 손댈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요. 물을 잃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는 물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고 물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가지고 허둥대둥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저렇게 사는 게 맞나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 자기 혼자 허둥대고 있을 뿐이야. 구경무아라는 말은 본래 무아다. 구경열반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뭐 마침내 열반이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계 실상이 열반이거든. 그러니까 허망한 자기 생각에 속고 살다가 비로소 그 허망한 생각이 한번 부서진 것 뿐이에요. 그게 전부고. 그냥 부서져서 보니까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고요하고 아무 일이 없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걸 체험하면 그런 걸 좀 이렇게 느끼고 실감합니다. 근데 이 사는 어떤 환경이나 모습으로 보면은 이걸 체험하기 전이나 체험한 뒤나 똑같아, 실은. 갑자기 세상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막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포옹하고 그런 일은 없어. 근데 이거 딱 통했는데 내가 문제라고 여겼던 게 전혀 문제가 아니야. 물론 이제 통하고 나서 며칠은 좀 통한 그 기운이 살아 있으니까 며칠은 좀 그래요. 며칠 그러다가 그 힘이 빠지죠.
그거는 뭐 똑같습니다. 어떤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가 누군가의 어떤 이 결정적인 도움으로 곤란한 일이 해결이 됐어. 그럼 뭐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맙고, 또는 이 곤란한 일이 없어졌으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유롭고 가볍고 좋을 겁니까? 근데 그런 기분이 그냥 몇 날 며칠, 1년 12달 쭉 이어진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느낌이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건 쭉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아마 느낄 거예요. 첫날은 그런 느낌이 참 이만큼이었다. 그럼 자고 일어나면 좀 그 느낌이 좀 이렇게 줄어들어. 또 자고 나면 또 줄어들어.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냐? 이 첫날 느꼈던 이만큼의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고, 그 느낌을 막 찾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 그나마 있는 이 좋은 느낌이 다 사라지고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느끼고 싶은데 이걸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물을 잃었다고 착각하고 그 물 찾으러 길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중생의 버릇이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버릇이에요. 어떤 좋은 거는 꾸준히 유지하고 싶고, 좋지 않은 거는 뭐 이만큼이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걸 집착하고 살아왔거든요. 평생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체험하고, 대부분의 도반들이 체험하고 난 뒤에 좀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거는 당연히 그 좋은 느낌이라든지 그 자유로움이라든지 가벼움이라고 하는 그 느낌을 다시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 드려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들을 때만 그건 아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또 그걸 자기도 모르게 추구를 하고 그걸 또 찾아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을 때 또 이런 말이 이제 기억납니다.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니까. 뭐 저라고 제 스승님의 어떤 이런 가르침 말씀들이 제가 경험하기 전에 뭐 다 알아들어졌겠습니까? 그때는 다 알아듣죠. 그런가 보구나 하고 알아들어요. 근데 그 알아듣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현실에서는 또 이 버릇대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겪고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이런 가르침의 말씀들이 정말로 이렇게 뼛속 깊이 새겨집니다.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무아가 뭐냐, 무의가 뭐냐 이런 거 절대 논하지 마십시오. 논할 수 없는 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우리는 무아가 뭔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무의가 뭔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이 도반들이 많이 물어요. 공부하시면서 좀 이 공부를 뭐 예를 들면 그냥 하나만 예 들을게요. 이 공부를 이렇게 더 깊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 원을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겠죠. 이것도 내가 의도로 이렇게 낸 거니까 유의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으시거든. 이것만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무의여야 되는데 유의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많이 물어요. 의도를 내고 뜻을 낸 거 아닙니까?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의라고 하는 어떤 것을 자기는 딱 기준을 잡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맞지 않은 이런 거를 유의 아니냐고 지금 의심을 하시는 거잖아. 무의라는 말은 어떤 게 무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아라는 말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무의나 무아라고 하는 거가 드러난다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냐? 당연히 무의는 유의에 드러나는 거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행위 하나하나에 무의가 드러나는 거지. 그 유의라고 하는 그걸 떠난 무의가 어떻게 따로 있겠습니까? 무아와 마찬가지예요. 무아라고 하는 게 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 내 생각, 느낀 감정, 말하고 밥 먹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사는 여기에서 드러나야지. 무아라고 하는 게 어디 따로 드러날 곳이 따로 있다.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유의라고 아니 무의라고 하는 게 유의에 다 실현돼 있다.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다 실현돼 있습니다. 실은. 근데 자기 스스로가 분별 망상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유의와 무의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걸 나누는 거야. 그러면 유의 속에 무의가 다 드러난 삶은 무슨 삶이냐? 유의니 무의니 하는 생각이 없는 거야. 이건 유입니까 무입니까? 라고 그 기준을 딱 나누어서 가리려고 하는, 고르고 가리려고 하는 게 없는 삶이 유의 속에 무의가 다 드러난 삶이죠. 무와 유와 똑같은 말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게 절대 따로 있지를 않아요. 모든 게 다 사라진 열반이 따로 있다. 그럼 그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뭐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뭐 그런 열반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뭐 진공 상태 같은 그런 열반은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게 있으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열반이 실현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온갖 것이 생기고 부딪히고 움직이고 하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워. 아무 걸림이 없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제 자기는 나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무아라고. 그런 무아는 소용이 없어요. 그럼 뭐 갖다 어디다 쓸 겁니까? 그냥 이 세상이 무하고 우리 삶이 무한 거예요. 구경 무하다. 그래서 제가 물고기 비유를 들어드린 거예요. 아니, 이 물고기 이거는 제가 체험할 때도 저한테 엄청 큰 숙제였고 체험하고 난 뒤에도 저한테 숙제였거든. 뭐 이렇게 체험하기 전 숙제하고 체험한 뒤에 숙제는 좀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물고기 지가 물을 잃었다고 착각 아무리 해봐야 그 물은 털끝만큼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 혼자 분별 망상하고 날뛰고 몸부림치고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의문을 가지고 왜 나한테는 물이 없을까? 물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저 혼자 그냥 온갖 망상을 다 하고 있을 뿐이지. 물은 뭐 털끝만큼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숨 쉬고 있고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하나하나가 물 아님이 없음을 딱 실감을 했다. 그 실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을 잃었다고 착각한 물고기의 그 착각이 부서졌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열반 정멸이라고 그래. 그거를 물은 내나 지금이나 똑같아. 물은 비로소 자기 그 허망한 생각이 부서졌을 뿐이지.
그걸 우리가 견성 체험이다 또는 뭐 붙여도 돼요. 뭐 무아 체험이다. 뭐 이렇게 이런 말로 붙여도 돼. 당연히 우리가 처음 체험하는 것도 무아 체험이지. 그러니까 그 체험에는 내가 있니 없니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뭐 말이 끊어진다, 뭐 분별이 끊어진다, 생각이 끊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긴 쓰는데 체험한 사람은 그런 느낌은 없어요. 뭐 분별이 끊어졌구나, 말이 끊어졌구나 그렇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에서 그냥 문득 정말로 이 번갯불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그냥 문득 통하는 거거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문득 통하는 거야. 그냥 하는 순간 끝나요. 실은. 아니 늘 물밖에 없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잃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물을 찾으러 다니고 있다고 쳐.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찾으러 다니고 있는 여기가 물임을 한번 실감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데 먼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그 착각이 한번 딱 부서지면 그냥 하고 끝난다니까. 하고 그게 착각이 부서진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근데 느낌으로는 그렇잖아요. 느낌으로는 우리가 이게 좀 길다고 느낄 수도 있어. 내 함정 속에 그냥 갇혀 살다가 갑자기 이 함정이 사라지고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됐어. 그냥 순간 그렇게 됐는데도 이 자유의 몸이 그냥 이 아득한 시간의 함정 속에 살고 있었지. 그냥 또 이제 그러다가 이 자유의 몸이 됐지. 그러니까 이게 길게 느껴질 수는 있다니까. 근데 절대 길지 않습니다. 제가 체험할 때는 누가 옆에서 시간을 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 이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 근데 그게 하는 순간에 끝났다 이 정도 짧은 시간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뭐 생각이 될 수가 없겠지. 그런 느낌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도 한 5분은 걸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도반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잖아요. 이렇게 면담하다가도 문득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체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면담하다가 체험하는 이런 경험을 보면은 그냥 순간이야, 순간. 정말로 제가 비유를 들자 그러면은 아까도 밥 먹다가 젓가락을 2번이나 떨어뜨렸는데 이 소리만큼 짧아요. 이 소리만큼 짧아. 이러고 끝난다니까? 이렇게 짧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 물고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 물고기가 자기가 헤엄쳐 다니는 그게 물임을 실감하는데 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뭘 막 갈고 닦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할 거 없습니다. 자기는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거든. 물을 잃었고 자기는 지금 물을 찾아야 된다.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야. 자기한테는. 근데 그게 망상이고 착각이거든. 그 물은 찾을 것도 없어. 왜? 잃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은 찾고 얻을 게 없어. 왜? 이 법은 사라져 본 적이 없어. 나다 그러면은 내 피를 타고 흘러, 이 법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그냥 이 법을 이미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법 속에서 살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 혼자만, 자기 스스로만, 자기 혼자만, 자기 허망한 생각에 속아가지고, 그 속아서 그려진 그거를 세상이라고 그러고 삶이라고 그러고 그걸 진실이라고 그러고 사실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꿈 같은 생각이라고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꿈 같은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꿈 같은 생각이 사라지는 거는 그냥 정말로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돈 오라고 하는 겁니다. 돈 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해서 깨달아진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분별 망상을 어찌해서 분별 망상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전부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 일이고 지금 당장 이 일이고 이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일이에요. 내가 물을 잃었다고 착각하는 그 물고기가 와서 물이 뭡니까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물고기가 와서 물이 뭡니까 하고 묻는다고 저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야, 지금 이게 물이야. 이렇게 가르치실 거 아니에요. 참, 여기를 좀 봐, 여기를. 볼 것도 없어, 사실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보라고 하고 이게 물이다고 이렇게 가르치지. 볼 것도 없어. 물 아닌 곳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또 그 분별을 하고 망상을 하니까 물 아닌 게 없는데 물을 잃었다고 그러고 자기는 물을 못 찾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눈앞에 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지. 이게 물이라고. 도가 뭐냐? 이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지. 부처가 뭐냐? 이거다 하고 이렇게. 제가 산에서 공부할 때 그래도 이제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은 한두 분 이제 이런 선을 공부한다, 화두를 하신다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되게 수수께끼 같은 말인데, 어제 이제 저희 도반들 몇 분이 모여서 있을 때 뭐 그런 얘기를 어느 도반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 오리 얘기 알죠? 유리병 속에 오리 얘기. 제가 그 산에서 공부할 때 들었거든요. 유리병에 뭐 이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저같이 복잡하게 따지면 큰일 납니다. 초점이 바뀌어요. 이 조그만 새끼 오리를 유리병 속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근데 뭐 밥 주고 이러니까 오리 이렇게 등치가 많이 커지잖아요. 등치가 커져 버렸어요. 유리병이 이제 뭐 이렇게 호리병처럼 입구는 좁고 이렇게 넓은 유리병이었나 봅니다. 근데 등치가 커져가지고 이제 그 호리병처럼 입구가 그러기 때문에 그 입구가 좁아서 오리를 꺼낼 수가 없어. 근데 꺼내지 않으면 그 오리는 이제 더 커져야 되는데 이오리 벽에 막혀서 죽어요. 문제가 그 문제였거든. 유리병을 깨지 않고 손대지 않고 그 오리를 꺼내라, 살려라. 이게 문제였어, 이게. 그때 들을 때는 되게 수수께끼 같이 저는 들렸거든. 도대체 이 유리병을 깨지 않고 손대지 않고 오리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어제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전에 들었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이 마조의 제자인 남전 스님이 대답을 했다고 그러대요. 그걸 물은 사람이 육공대부라고 하는 사람이 남전한테 물었다고 뭐 그렇게 저는 남전 보면서 그런 질문과 답을 본 적이 지금까지도 없는데 남전이 육공대부라고 하는 거사님이 그걸 물었을 때 어떻게 답을 했는지 제가 들려주면서 오늘 금강경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그 유리병을 깨지 않고 손대지 않고 오리를 꺼내라 꺼내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습니까? 이랬대요. 남전이 그냥 지체 없이 육궁대부 하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 하고 답을 했겠죠. 오리를 꺼냈구나. 남전의 답이에요.